새해 말씀 묵상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어떻게 건강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주 안에서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월 20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함께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사람, 내가 따르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 멀리 간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간호사시고요. 그때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어머님이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한 2주간 강릉의 어느 지역에 출장을 간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 나이가 한 10살경. 그래서 제 밑에 동생이 2살씩 차이 나는데 8살, 6살 그렇게 3남매였습니다. 어머님이 떠나면서 네가 동생들 잘 보살펴라. 물론 아버님께서 그 당시에 계셨지만 공무원으로서 또 아버님도 출장이 잦았어요. 그때 제 어릴 때 기억으로 어머니가 가시면 어떡하나, 어떻게 동생들을 먹이나, 또 엄마는 언제 오시는 건가. 어린 마음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서 나중에 어머니가 오셨어요.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그때 제가 12월 달 크리스마스 연극 준비를 하느라고 교회에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오셔서 그렇게 밝게 저를 안으시는데 저는 그 당시에 좀 멍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인가? 진짜 엄마가 오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날 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동생들을 어떻게 케어하는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난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앞부분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떠난다 하시니까 36절에 보십시오. 13장 36절입니다.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은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언젠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신다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늘 14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그냥 상징적인 장소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라는 말은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죽음 이후에 갈 거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분명히 물리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살다가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땅의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
가정, 직장과 삶의 반경,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요, 천국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완전한 천국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통치는요, 우리의 육체를 벗은 후 저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에 가야지 우리는 완전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신앙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second coming, 글쎄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또 다른 부활의 모습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의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묻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죠. 주여, 주께서 어디도 가시던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나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길, 진리, 생명이라고 얘기한 것은요, 길은요 the way라고 영어는 번역했습니다. 진리도 the truth라고 번역하고요, 생명도 the life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정관사 더가 붙었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길? 구원의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인간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얘기하는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있죠.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종교다원주의에서 얘기하는 기독교는요,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다 있다고 합니다. 마치 산에 올라가는 길이 각각 있듯이, 각각 있지 않습니까? 꼭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어디든지 출발하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길만 다를 뿐이지 올라가는 길은 똑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종교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이슬람도 하나의 길이고 불교도 하나의 길이고, 그러나 다 올라가면 알라나 부처나 하나님이나 다 좋은데 극락이나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어느 종교든 잘 믿고 그 종교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잘 따라 순종을 하면 다 좋은 곳에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경 구절에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좀 배타적이라 그럽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다양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요, 보편적이어야 되고 절대적이어야 되고 불변적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죠. 진리가 어떤 사람 한 사람한테만 적용되고 세네 사람한테만 적용되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 앞에 적용돼야 됩니다. 진리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요, 딱 절대값을 붙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도 변하고 의학도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에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당시에 중세 교회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예수 외에도 마리아, 사제, 성인 이런 사람들을 끼워놓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강조했던 것이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 솔라를 외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용하자 그래요. 이것도 포용하고 저것도 포용하고,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마약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온갖 것들 다, 죄악들도 다 인정하자 하면요,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적 가르침이 우선돼야 됩니다. 성경적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진리만 외칠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의 가장 중심이 바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성경으로 해석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타협이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서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스틴 지역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는 각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마다 영적, 양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차드 김영습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버 교회 이홍래 목사님, 브리치 미니스트리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